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축조라고 하는 것은 성을 쌓는 것처럼 돌 위에 돌을 차근차근 올려나가는, 그래서 전체의 건물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가리켜 축조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세웠습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는 이 과정도 처음부터 완성품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있었고 또 그 과정이 있었고 또 그 결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성전이 어땠다더라 이걸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그 시대에,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몫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 각자의 주어진 환경과 삶 속에서 솔로몬이 믿음으로 성전을 쌓아나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쌓아가야 할 그런 믿음의 일들이 있다. 그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만큼 똑같은 규모의 그런 건축물은 될 수 없겠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것.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해 나갔던 그런 시작, 과정,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동일한 과정과 그러한 동기와 결말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일을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들을 밟아 나갈 것인가? 믿음으로 우리 인격을 세워나간다는 것, 어떤 믿음들이 작동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마음. 기본 터입니다. 터.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솔로몬 이런 큰 성전을 건축했다. 넌 도대체 뭐 했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 그 다윗 시대에 다윗이 했던 일이 있고 또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한 일이 있는데, 그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솔로몬 이런 성전을 지었는데 당신은 뭐 했느냐?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믿음으로 이 전을 지었다 그러면 다윗도 그의 믿음으로써 여러 가지 광야를 지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통치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됐고, 이 믿는 마음을 한 것이면 다 똑같은 판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런 삶 속에서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은 저런 성전을 짓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믿는 마음이 있는가? 믿는 마음을 행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주를 위한 마음이 믿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 믿음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함의 모든 동기가 다 주를 위한 것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의 성전을 평가하면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부친에게 있어서 다윗에게도 있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자기가 했는데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생 동안 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물론 공도 있고 과도 있고요,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그가 비록 짓지는 아니하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했던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말로서나 행실로서 드러나죠. 그 드러나게 돼서 그 마음을 알아버리게 되면 이제 그때 평가되는 겁니다.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속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드러났다 그러면 그건 실망할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기대치도 않았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었고 좋은 게 있었다. 그러면 이제 좋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다 우리가 좋은 외적인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열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은 어떠한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에 공개하려고 그러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우리 자기 자신만 꺼내서 본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꺼내본다 했을 때 과연 그 마음속에 주를 위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다 주를 위한 그런 마음들, 주를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보면 항상 그 마지막에는 다 자기 이름이 들어간 경우도 많고, 주를 위해서 하는 마음이 아니고 때로는 자기 육체의 감정을 따라하는 경우도 많고, 자기의 경험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고, 자기의 기분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모든 마음의 그 근저에 주를 위한다는 그런 마음은 허울이고 다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이 일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마음 속에, 심중 속에 주를 위한 마음이 있어서 그 믿는 마음이 유효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요, 조금 흔들어대는 요동하는 것이 있어도 주를 위한 마음이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지만, 그 마음이 없고 다 자기를 위한 마음이 있으면 조금만 시험이 와도 사라져버립니다. 생일 케이크 위에 있는 촛불 끄듯이 불이 조금 살랑살랑 있었는데 훅 불면 훅 꺼지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 아들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그 아들 때에 가서 세워진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내가 해야지 하면 자기 손으로 이루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통해, 그것도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또 솔로몬을 통하여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고, 솔로몬은요, 솔로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내 부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니 선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나도 동일하다.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자기의 명예와 치세를 드러내야 됩니다. 부친 때보다 자기 때에 더 높은 명성을 얻으려면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내 수준에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윗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솔로몬 성전은 설계를 누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다윗 때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대로 다윗이 설계를 했고, 그 설계를 솔로몬에게 전달해주고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완성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긴 하나, 여기는 또한 다윗도 함께 이 일에 참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마음이었을 때? 믿음으로 같은 마음을 지녔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 내에서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어도 다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르죠. 성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도 조금 나눠져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면, 비록 내가 직접 손을 져서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행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함께 한 것으로 우리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염치 없지만 고마운 것이죠. 내가 직접 하지 않았지만 내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협력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주십니다. 그 영광의 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 믿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 구별하지 않습니다. 단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지혜가 있어도 내가 이거 마음만 같이 합쳐줘도 내가 직접 하지 못한 일들까지 영광으로 돌아온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친 다윗과 가드 솔로몬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녔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간에 누가 더 잘하겠다 이런 견제나 혹은 비방이나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다 버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 한 마음 품고 이게 이제 주를 위한 마음이니까 이러한 믿는 마음 우리가 품고 나갈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행하였고 솔로몬은 또한 그 솔로몬 시대에 그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또한 주를 위하여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질문이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이 믿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는 그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잘 품어야 되겠습니다. 주를 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를 위한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믿는 마음인 줄 알고 이 믿는 마음으로써 우리 믿음의 일들을 잘 쌓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믿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는 마음인데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마음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주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께서 인정하시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병행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곤란해하실 거 아닙니까? 나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힘을 쓰느냐? 우리 마음속에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합한 것으로 인정함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과정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17절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면 오케이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자,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모두 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원래 솔로몬의 성전에 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어떤 부정적인 면으로 솔로몬 성전을 보는 관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열왕기서는 솔로몬 시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후 시대에 이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된 이후 그 일전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다한 일이고 헛된 일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 조상적 그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관점이 그런 거니까 우리 그 관점에서 살피면 되는 것인데 그 건축할 마음에 대해서 지금 네 욕심으로 하는 것이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고집이 돼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느 한 분야에 골똘히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도요. 어떤 일에 탐심을 가지고 욕심이 좀 과하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가득하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전 어떤 소설책에 보게 되면 한 주인공이 이 크리스찬이 점점 퇴락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어떤 금은방 하던 노인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우산도 없고 얼핏 피했는데 그 피한 집이 그 금은방 집이었다는 거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노인에는 아무도 없었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도 없고 또 마침 보하니 그 테이블 위에 사과가 하나 놓여있고 칼이 하나 놓여있고 아 이거는 이 노인을 죽이라는 하나님 뜻이다. 내가 평상시에 좀 미워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딱 시기적절하게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평상시 같으면 내가 이 금은방 들어오지 않을 건데 비를 피하려고 마침 들어왔는데 사람이 없네? 또 마치 저 칼이 놓여있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거기서 칼로 사람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소설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점점 퇴락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을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 자기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해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까지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바꿔가지고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 금은방은 내가 어떻게 없애야 되겠다. 그럼 그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마음인가 거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거기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않지만 이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보통 교회에 다니게 되면 또 오랫동안 신앙을 하다 보면 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다 옳고 내가 하는 것이 다 믿음의 일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르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나아가시려면 그 마음을 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일을 파악해야 됩니다. 답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졌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굴 속이려고 한다. 그것이 비록 내 마음속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장하여 하려 할지라도 이 속이는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질문에 답을 던져보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지만 나 싫다. 좀 게으름 펴야 되겠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과연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정말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대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도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한 가지 참 미안했던 그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가 다른 교회 목사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이제 뭘 좀 기도실을 만들어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제 그 방학 때 청년 때였으니까요. 방학 때 할 게 있으니까 또 가면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저 이 좀 아르바이트도 가도 일이 좀 있는데요. 핑계죠 사실은. 100% 거짓말은 아닌데 사실 시간 내에서 갈 수는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해봐야 미뤄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분명히 시간을 내고 힘을 쓰면 할 수 있었는데 가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고생할 것 같으니까 내 시간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좀 어려워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이거 다 해결됐다고 굳이 말씀 안 해줬으면 편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니까 더 미안한 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목사고요.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다 직분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다 믿음을 하고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더 힘쓰고 핑계대지 말아라.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러한 양심이 같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당연히 우리 양심 없는 것을 고쳐야 되겠죠. 참으로 그러한가? 참으로 나에게 정말 여러 가지로 결핍인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혹은 좀 더 힘을 써서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면 불가능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이것이 자기의 치세로, 자기 시대에 자기 업적으로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성전 건축할 마음이 내게 있는 게 좋도다. 그 마음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또한 지속했다. 그런 얘기죠.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핑계가 되고 변명이 되어가지고 50만 나와도 많이 나온 것 같고 2, 30? 자, 2, 30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속으실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다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와가지고 했던 그런 상황이죠. 이거 전부 다냐? 예. 그랬다가는 큰일 나니까 이거 하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게으름 혹은 불충, 사람의 마음 이런 거 다 버리시고 주를 위해서 주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게 좋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믿음을 행하는 것 그거 좋도다. 힘써 봉사하는 것 그거 좋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그렇지 않은 그 반대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솔로몬이 그랬다더라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란 겁니다. 솔로몬은 그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이 성전을 지어 나갔던 것이고 그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은 아니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를 위한 믿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이 우리 마음이 하나 앞에 인정을 받기까지 항상 체크해 가면서 사람이 100% 완벽해질 수 없으나 그러나 날마다 자기 점검, 믿음의 점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참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의 양심과 그런 모든 행실을 가지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성을 잘 쌓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 믿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제 그 마음을 실천해야죠. 믿음 실천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마음만 가졌고 끝이 아니었죠. 성전 져야지. 너 성전 지는 거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그럴 끝이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그것을 건축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시행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실천을 이룬다는 것은 그 실천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그 충분한 과정,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이 준비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 믿음이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은 뭘 준비했는가? 다윗은 직접 그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지만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저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성전 건축 재료를 쌓아놓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주 재료로 사용했던 백향목, 이 백향목을 공수하는 과정도 히람에게서 히람 왕과의 그런 다윗과의 그런 친분, 또 히람 왕이 다윗을 좋게 생각하고 또 그에게 받았던 호의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그에게까지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다윗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그가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을 준비를 했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뭘 준비했는가? 솔로몬도 당연히 그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설계도를 준 그대로 당연히 그걸 한 번 보지 않았겠죠. 그 설계도가 눈에 익히고 건물이 지어져 간다는 것도 보면 참 신기한 겁니다. 재밌는 겁니다. 그 집이 지어져 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 전도사 시절에 문을 열면 바로 옆에 집을 짓는 게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보니까 매일처럼 땅을 파고 그다음 어떻게 그 털을 잡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구나 하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솔로몬도 당연히 이 건축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네가 지어라 이게 아니고 다윗이 지었던 그 설계도에 대한 그 모습들이 아마 그 머릿속에 박혔을 겁니다. 설교 도면을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높이 얼마, 돌아가면서 방 몇 개, 앞에서부터 지성소는 몇 미터, 성소는 몇 미터, 머릿속에 완전히 착 박혀 있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행하기 이전에 그 마음속에는 이미 다 정리가 끝난 겁니다. 사실 이런 상태가 돼야 되겠죠.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수를 얻는다고 할 때는 시험 되기 10분 전에 막 공부하는 거 말고 시험 보고 가기 전에 이미 다 끝난 거 정리가. 이미 그 전에 이미 다 공부가 끝나가지고 무슨 내용이고 다 끝난 상태에서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은 더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시험 보고 10분 전에 책을 펼치고 그러면 아무리 기출문제가 있다 그래도 정답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공을 들이고 그 안에서 미리 준비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개개인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의 일을 위해서 믿음의 일을 위해서 어떤 준비의 모습을 보이시는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준비를 좀 한다 치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준비를 하시는가? 똑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하시는 거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이 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기도하는 준비, 그런 준비 태세가 갖춰져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이 있어서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교회적으로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 그대로 믿음의 일이죠. 믿음의 일. 하나님 섬기는 일이고 우리 경건에 속한 일이며 예배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고. 그럼 이러한 일들을 하기 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준비를 행하는가? 아무 준비 없이 세상 가운데 있다. 물론 우리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주신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여유를 주셨으면 여유를 주신 대로 우리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그냥 성전 져야 돼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도 준비를 했고 솔로몬도 준비를 한 겁니다. 그 준비의 과정을 거친 이후 성전이 완성이 된 거죠. 우리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 자체가 실천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준비한다 그러면 사실 그 당시 행사 자체는 그냥 휙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더 실무가 되는 것이죠. 어떤 뭐 선교를 간다. 뭐 선교 가지고 며칠 지나는 거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그 전에 미리 함께 모이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사실은 더 실무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 앞에서 우리 믿음에 의해서 반드시 이 준비 과정을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성의가 없고 정성이 없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맞춰가지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 앞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들, 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과 그냥 오는 건 전혀 다른 거죠. 믿음의 봉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봉사일도 내가 주를 위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가지고 행하게 되면 여기 하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건 남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럼 그것처럼 피곤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한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들지만 듣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요. 각각 우리가 맡은 직분을 따라 사명을 따라 다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재물은 그냥 생각 없이 잡은 게 아니고 다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흠이 없고 정결한 걸 준비하여 드린 것처럼 다 이 믿음의 실천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의 실천이라고 했을 때 근데 궁극적인 것은요. 말 그대로 믿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의 최종 결정이라고 하는 최종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어떠한 준비를 하든지 그 근본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모셔진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선이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성전 중심이 뭐가 있었습니까? 솔로몬 성전 한 중심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안에 약속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건축물이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두 돌판이죠. 그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한 일의 최종 결론인데 이제 우리 개개인으로 우리 신앙들이니까요. 우리 믿음의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을 실천한다 했을 때는 그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결해야 됩니다. 출발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도중에 변질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마음들, 모든 생각들,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것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가 거기를 가야 됩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성경 비유풀이 짝 맞추기 그런 거 말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형편 가운데서 신기하리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 맞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과 입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지금 내 마음속에 드는 이런 이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최종적으로는 그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에 이르를 때 그 말씀 중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실천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긴 열심히 했는데 중심에 아무것도 없다. 남는 게 없다. 그러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지 않을 거라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실천을 행하되 그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충분한 준비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 앞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준비 과정을 통하여 이룰 것이며 그 모든 근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출발하며 그 말씀과 일치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 성전의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의 무궁한 지혜를 가지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화려한 은검을 가지고 그의 건축물로서의 그의 치세로서의 업적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 성전 솔로몬 성전의 최종 목적은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그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한 처소였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기 위한 자소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 삶 중심에 생각과 사상 중심에 하나님이 영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이 영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영의 행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끄심도 받고 권면함도 받고 또한 행동함에 나아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믿음의 실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살펴보지만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자체가 화려하다, 아름답다, 금으로 지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닌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루어져 갈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솔로몬과도 같은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너에게 준 거 있지 않냐.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를 주었지만 또 이 믿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준 것 있지 않냐. 그 집이라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그들 경히 여기지 마시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땅에 묻어놓지 마시고 내 수준에서 핑계대지 마시고 이쯤이면 되겠지. 자기 마음을 하나님 마음이라 동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여기실까? 이게 과연 나 하나님 앞에 와서의 최선일까? 혹은 나의 핑계는 더 있지 아니한가?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 그 믿음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솔로몬의 성전과도 같이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셨죠? 그런 믿음을 하는 것이면 우리의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므로 그것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 완성된 성전을 보았으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며 환경이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가고 이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이르는 이 믿음의 일을 잘 쌓아나가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